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상구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화평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사도계이나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보다 똑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식, 나이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는 예수님이 한숨 아래인 것 같은, 그래서 늘 그 변론을 하게 되고 잘난 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그렇게 입으로는 메시아를 찾으면서 옆에 있는 메시아를 그들은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또 가룟 유다도 항상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고의 그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항상 자기보다 한 수 아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일을 하려고, 그래서 법정에, 로마 법정에 서와서 나올 때는 죄가 없다는 것을 판명됐을 때 그 주가는, 가룟 유다의 주가는 한없이 올라갑니다. 이래서 이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항상 내가 잘났고 너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비로소 교만이 삭트게 되고, 그는 아무것도 실상을 알지 못하고 성경은 아는데 지혜가 없어지는 겁니다. 많은 지식은 가지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이 나중에 끝에 결말에 가보면 그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뒤돌아보고 진실로 내가 깨달았을 때는 저주받을 일들 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모두 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입니다. 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이 초심을 어디서부터 잃어버리는가 하면은 똑똑하다, 내가 너보다 더 잘 안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교만이 삭트게 되고 남을 비웃게 되고 형제간에도 우애를 저버리게 되는 초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상당한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은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모두 다 복받는 데까지 도달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남아있을지라도 라고 하는 것은 다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국에 많은 들어갈 자리가 많다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미치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두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합니다.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행동에 옮기지 못하니, 그냥 말씀만 듣고 좋다라고,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데 미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도 받고 나도 받고 너희와 우리 똑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다. 그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 그대로 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여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일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은 다 너를 보고 아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보고 그를 복음으로 보고 다 보는 겁니다. 본인은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그냥 지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입으로 엄청나게 그리스도를 찾으면서 그리스도가 앞에 오셔서 다니는데도 찾지 못하고 그 시대를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지나갔는데도 아직 그리스도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들이 그리스도를 찾을 때 이미 그리스도는 오셨다, 이미 가셨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살리라 하는데 내 인생이 이미 저물어 갔다, 저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많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세월은 너무 빨리 흐른다. 참 세월은 너무 빨리 간다.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 말이 참 잘못된 것 같아요. 세월은 하나도 안 갑니다. 세월이 안 간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두 살 먹은 나이가 한 해를 지나면 한 살을 먹습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99살 먹은 분이 한 해를 딱 지나면요, 또 한 해가 죽어가는 거예요. 99살 먹은 분이 한 해를 지나면요, 내 인생 삶의 한 해가 또 죽어가는 겁니다. 한 또 1년 빼가는 거예요. 세월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는 힘찬 삶을 살아가고 하나는 쓰러져 간다. 세월은 똑같은 세월이요. 똑같은 세월인데 하나는 해가 져가고 하나는 해가 뜨고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도 여기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수십 반복되는 속에 한 사람은 태양이 떠오르고 한 사람은 태양이 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태양이 지는 줄도 모르고, 예. 오늘 또 잘난 척, 내일 또 잘난 척. 예. 제가 보고 많이 깨달으면 눈빛이 좀 상라이트 켜는 사람들이 많으면 저도 뭔가 엄청난 것이 나올 것 같고, 다 상라이트는 안 켜고 뭐 스몰등만 켜면 뭐 대충 맞힐 것 같고 그래요. 예. 지금이라도 상라이트를 켜는 분이 많으면 또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런 느낌입니다. 원래는 그냥 지나가는 한 해는 절탄코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제7일에 관한 이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씻었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여서 모여났습니다. 못 들어가는 자는 성령 받았습니다. 내가 능력도 행했습니다. 많은 걸 압니다. 순종을 안 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순종. 제가
한번 저기로 가봤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아침에 가만히 있다가 점심을 먹고 오후 등산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올라갔어요. 예상은 했습니다. 어산봉을 내려가면 언제리니까 얼음도 얼어있고 눈도 안 넣고 가겠지. 그러다 가지를 붙들고도 이제는 없지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각오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하는데요, 이거는 뭐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 발자국 뛰기도 힘든 일이 있고 완전히 이거는 나무 가지 붙들고 막 기고 막 엎들고 막 이러고 완전히 이거는 6.25불 시간이 막 거의 안 그럴 때는 시간이 금방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막 내 딴에는 엄청나게 빨리 가는데도 시간이 막 기가 다니니까 이 시간이 엄청나게 흘러가는 거예요. 어산봉에 가니까 기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도 기다렸더만. 마지막 폐렴을 찍으려고 기다리니까 10분 기다리니까 추워가 그냥 내려왔습니다. 차 타는데 내려오니까 어두워요. 김산모가 전화 왔더라고. 도대체 어디냐? 사람은요, 생각입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요, 가집니다. 가집니다. 그런데요, 이거 죽은 내일 하면요, 한 발짝 한 발짝 괴롭죠. 그러나 나는 오늘 여기 가야, 결산만 해봐야 되겠다. 아이는 없지만 가야 되겠다. 해냅니다. 어떤 거 해냅니다. 집에 가 있는데 팔다리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진짜 참 유교 훈련을 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요, 한번 나도 만들어내 순종함을 해봐야 되겠다. 말씀에 순종함은 하는 한 해를 해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 둘씩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장순단 권사님의 이야기를 오래간만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순단 권사님. 물론 뭐 저도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덕천동에 딱 출발하니까요, 우리 빚이 내가 알기로는 한 1억 3천쯤 되는 것 같아요. 1억 3천. 그래서 이제 건축부장으로 있었죠. 그때 양승 권사님하고 이제 막 도와서 식당을 하면서 개를 넣고 하고 한 세금인가 모르겠습니다 해서 건축 현금이 다 때려졌습니다. 그 없는 것까지도 다 해놨습니다. 또 이 목회 생활을 하기 전에 장순단 권사님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약 한 3시간 동안 우리가 대화하듯이 이루어졌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자가 무슨 건축 부장이냐 해서요, 모가지를 쳐버렸어요. 그때부터 장순단 권사님 한마디로 시험이 들었죠. 뭐 화평교회를 이제 화평교회 그럴 때는 이스라엘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했을 때, 내가 또 귀가 좀 얇았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때 건축부장 옮기고요, 하나도 발전된 게 없어요. 오히려 더 망조가 들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오면서. 망조 들었던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뭐 눈을 보인 본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안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참 많이 보여주었는데 내가 진짜로 이거 참 책망받을 일이라 요새는 생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장순원 권사님이 전도를 하라 그래. 이래가지고 마병도 걸리가지고 이 충만하다 하면서 이래가지고 무슨 뭐 전도나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기성회관 장순원 권사님 자퇴라는 거죠. 말은 참 맞는 말 같은데 오줄 없는 말을 좀 중단하고 더 큰 것을 가졌지 않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뭘 더 큰 것을 가졌느냐. 시편 119편을 바로 이루어진 거죠.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면서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여겼던 겁니다. 아는 건 엄청나게 하는데 우습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뭘 아느냐. 죄의 삭선 선지자도 안 봐줍니다. 어떤 누구도 봐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내가 충만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축청 안 봐줍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그래서 장순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충만하다가 죽어가는 자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충만하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가지고 성령이 아무리 충만해도 죄를 지으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깨닫는 거죠. 이제 왜? 건축 또 이번에도 또 재정을 보다가 힘도 들고 많이 해야 되겠다. 그냥 또 때리는 편인 거죠. 꼼짝 뭐라도 때리는 편입니다. 주인으로서 내가 안 해도 남이 하겠지. 가외 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뭐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 죽어도 내가 끝까지 이제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 쓰임을 또 주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주를 안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때도 내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어떤 누가 나한테 무슨 말도 내 할 일을 해서 그때 복받는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할 때요 도망가고 싶습니다. 채찍이 맞죠. 가시관 덮으시고 그냥 고개 못이다 넣고 요거 뭐 또 십자가에 고개 못 박히게 하면서 이러는 괜찮은데 수치를 엄청나게 숨을 굳을 때까지는 엄청난 수치를 많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순당 권사님은 죽음에까지도 가봤지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도 맛을 봤지요. 네. 이제 뭐 부족한 게 뭐 있나? 나가서 그들에게 당당하게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모르는 사람도 그런 말 합니다. 장순당 권사님 그렇게 충만한다더만은 그러면 왜 그 암병을 왜 걸리나요? 그런 사람이 혹 그런 사람이 있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도 내가 걷는 길까지 와야 되느니라. 와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요 가차없이 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도 능력이 임하고도 성령이 임하고도 미치지 못한다. 명령한 것을 저버리게 됐을 때는 어디를 못 들어가느냐? 안식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니까 들어가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면 순종치 않았다. 아니 가란 땅으로 가라 했는데 문제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라라고 했는 것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하나님이 가라라고 해서 지금까지 여기 왔는데 홍해 바다 때문에 못 갑니다. 이 길 좀 열어주세요. 이랬더라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죽었다. 왜 여기까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몰고 왔느냐 이 말입니다. 불평이지요. 그건 기도 아닙니다. 불평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에서까지 왔는데 홍해 바다에서 더 갈 길이 없습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그건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불평하면 다 죽게 돼 있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긴 가는데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라는 거는 상관없고 여기서 죽게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래서 이제 장순당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병이 나았다가 또 안 하려고 하니 또 아프구나. 그런 게 아니고 영원히 나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이후로는 누가 무엇을 말도 내 할 일을 다 하면 가리라. 그 병이 따라가 버려요. 붙이실 수가 없어요. 기분 좋으면 했다가 기분 나쁘면 내 차버려. 그게 왔다 갔다 사람을 괴롭히는 게 붙어가지고 내 평생 주기까지 주를 위하여 사니 또 떠나가 버리면 여기서 당 떠나가 버리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기분이 좋을 때로 하면 붙었다 왔다 이 사람 죽이는 거죠. 그거까지 완전히 다 하고 난다면 이제 다음에 가면 친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 그러면 죽어. 그러지 마라. 우리는 각자가 다 할 일이 다 많이 있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복 받는 길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시고 복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어느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저보고 목사님, 이 지구 전체에 말입니다. 이 지구 전체에 5대양 6제주를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일주도 모르는데 5대양 6대주를 아신다. 6대주인지 7대주인지 나는 어리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대양 6대주보다 더 큰 시장이 있습니다. 더 큰 시장이 있대요. 그 5대양 6대주 더 큰 시장이 어디 있어? 그것이 목사님 사이버 시장인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시장이다? 사이버 시장이에요. 이 사이버 시장을요 주고 팔고 한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딱 들을 때는요 봉이 김선달보다 더 심한 거야. 대동강물 팔아먹다니 다 요새 전부 다 대동강 우리 김성환 선생님 대동강 팔아먹는 그 봉이 김선달 후손이에요. 지금 물 팔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되듯이 이 인터넷에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 시장이 어느 5대 6대주보다 시장이 더 크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아니니까 아멘 소리 하면 안 되고 그냥 마음이만 간직하고 다음으로 내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병든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진짜로 믿는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이 사람이 뭐 진짜 하나님 믿었더라면 뭐 병이 걸렸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하여튼 너 집 대문에 들어올 때 큰 바위가 있지 않았냐, 이래 하나님이 있습니다. 올 때 밖으로 들어가면 받치고 얼마나 괴로운, 그 진짜 다이나마이트 쉼터 잡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는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나가서 하루에 한 번씩 미는데 몇 년 걸리는 거예요. 0.1mm도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해서 밀었더라면, 한 몇 년 밀었더라면 1cm라도 밀려나갈까야 되는데 1cm가 1mm도 안 밀려나가는 거예요. 큰 바위.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았다, 하나님도 거짓말한다, 이래가 밖에서 퍽퍽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거짓말쟁이라고. 그 바위로 밀어라 해서 내가 몇 년 동안 밀었는데 1mm도 안 움직거렸던 거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울고 있을 때 하나님 오셔서 사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 그렇게 밀고 놨더만 너 아픈 데가 있느냐 이거야. 몇 년을 밀고 놨더만 너 아픈 데가 많던, 바위가 밀어가는 게 아니라 너 나를 믿는다 하면서 내가 너 아프고 그거 하니까 그거는 네 앞에서 본인이 바로 대문에 걸리니까 그거 치우려고 했는 거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가 필요할 때 미는 것만고 내 말에 복종해서 그렇게 밀어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저는 지금부터 시장을 가겠습니다. 시장. 5대양 6대주보다 더 큰 시장이 뭐라 그랬어요? 사이버 시장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들었어요. 저는 사이버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을 저는 오늘 공개할까 합니다. 그 시장은 또 어디 있을까? 그런 시장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거보다 큰 시장. 그 시장은 꿈의 시장입니다. 꿈 시장입니다. 꿈.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꿈, 그 엄청난 큰 시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는 말씀의 시장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죽었는 하나님 항상 자기가 똑똑하니까 항상 말씀은 죽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살아있느냐? 명한대로 움직였을 때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자기가 말씀을 다 죽였잖아. 살아있는 게 아니라 똑똑하다고 말씀을 다 죽였다. 순종치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명을 순종치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오는 즉시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게만 오면 죽어버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그 말씀이 내게 오는 즉시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리라.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시장에 이 꿈은 엄청난 큰 시장입니다. 내 평생 사도 그 시장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다 죽이고 자기만 빗다서 갖고 말이야. 결국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고 누구보다도 더 똑똑한 것 같이 여기지만 결국은 안식일에는 못 들어간다. 다 죽어버려요. 한번 이것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까지만 시작. 살았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순종치 않을 때 죽어버리면 이거 말씀이 죽는 거야. 나한테 오면 죽어버리는 거야. 내가 말씀을 순종할 때 내한테 오면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올 한 해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초심, 내가 그렇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리라, 내 평생 주를 위해 이제는 달려가리라. 할렐루야. 많이 두드리 맞고 많이 환난을 받고 다 전재산이야. 그게 전재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전재산이라고. 예.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오대양 육대주보다 더 큰 시장이 있다면 사이버 시장. 맞아요. 진짜 많이 아무리 생각. 그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은 뭐라고요? 꿈입니다. 꿈의 시장입니다. 꿈의 시장을 가서 뭘 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너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잘난 척해서 그들이 천국 들어갔습니까? 다 끝나버렸습니다. 유다가 잘난 척해서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꿈의 시장에 가서 한 번 하지도 못한 채 그냥 아는 지식으로 잘난 척하다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채 끝나버리는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다 구역장들과 아닙니다. 평신도 아닙니다. 이게 다 머리만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이 말 하면 벌써 탁 알아가지고 또 아주 속에서는 이상하게 대마다 치고 막 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뭐 마시면 된다? 밑에 이제 자녀들만 있고 다 형들이 있으면요 다 그냥 그거 하는 거면 다 구역장들입니다. 너무 머리 마시니까 이제 아마 배가 아마 산을 갔다가 바다로 갔다가 막 바위 위로 올라갔다가 막 이게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복음을 안 받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먼저 받은 자들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없다는 것은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순종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게 이게 맞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내 눈앞에 있는 게 내가 가는 길에 이게 내가 맞는 것 같아. 말씀보다는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말씀은 뒷전이야. 그래서 내가 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 순종치 않에 함으로 말씀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서 운동이 여기 마음만 먹으면 다 일어나요. 네. 자, 그걸 한번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 안 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받아도 못 들어갑니다. 지식을 아무리 알아도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뭘 하고자? 행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듣거든 네 자기 생각하고 앞만 닦고 해서 마음을 강박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앞만 닦고 해서 내 뱉지 말라는 이야기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박해 너희 생각과 틀린다고 해서 강박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체는 죽음입니다. 네. 제가 목회 생활을 하기 전입니다만 이순희 권사님, 우리 다 한 사람 다 알죠? 이순희 권사님 안 쓰면 손 들어봐. 이순희 권사님. 그래도 지금 아직도 많이 나가있네. 아주. 나 진짜 나는 기억자 모릅니다. 다리를 잘라야 돼. 다리를 잘라버려야 돼. 다리를 잘라라고 병원에서 턱명이 떨어진 거예요. 동해 때 말씀이나 듣고 짧은지 말든지 찾아. 말씀 듣는 중간에 막 목사님 입에서 불이 나. 다른 눈이 나고 자기 눈에 불이 나. 괜찮았습니다. 안 자르고 안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찬송을 모릅니다. 찬송 주세요. 오늘 갑자기 또 찬송을 또 다 불러요 보고. 참 신기하다. 성경을 알아야 또 성경을 하죠. 또 하나님 성경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오늘요. 나 그거 보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성경을 국산말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방언으로 가르쳐줘요. 방언으로 알라살라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눈물과 다 봐야 얘기 뜨는 거예요. 또 알려서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알려서 또 다 봐야 뜨는 게 이게 무슨 하나도 모르면서 답답하죠. 본인도 하나님 국산말 좀 가르쳐 주세요. 국산말로. 이살말 말고 우리 이사말 국산말로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어디 국산말로 다 해. 그 국산말로 다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가다가 어느 날 시간이 없어요. 해저문 것을 느낄 때는 이미 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복음을 듣고 뭐 하자? 순종! 복음에 기록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다? 충성하고 자기 하는 게 없습니다. 자기 생각하고 틀렸다고 나팔을 불고 혹 원래 또 그런 분들이 혹 있거든. 옆에 가서 정신 차리세요 이 말 마세요. 딴 거 아무도 하지 말고 그러면 죽습니다. 정신 차리세요라고. 예. 우리가 해야 할 건 맡은 자에게 충성이고 복음을 또 받은 자는 복음에 충성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에 충성했을 때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거죠. 예. 원래는 모두가 하나님의 권한 안에서 움직이는 이 엄청난 사이버 시장보다 더 큰 시장
무슨 시장? 꿈의 하나님의 희망, 말씀의 꿈의 시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하리라 이렇게 하면 내가 하리라. 엄청난 넓은 시장. 혼과 영과 골수를 두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왜? 내가 살살 했는지 거짓으로 했는지 더 똑똑하다고 나섰는지는 그 앞에서 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화평교회는 이제는 다 할 수 있지 않나. 우리 시장에 가서, 시장에 넓은 시장에 가서 다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가서 뭐냐, 복음은 다 받았으니까 뭐 그 시장에 가서 하나만 더 사오세요. 뭐가 서자옵니까? 복음에 걸맞는 순종하는 법을 시장에서 사용한 시장. 그리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다? 충성하는 법을 배우자. 이 복음을 진실로 깨닫고 알았다면 저쪽 동네 사람들보다는 더 배나 부지런해야 되고 더 배나 열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도 하나님, 저기서도 하나님을 만난 자라니 여기저기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